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의 사닥다리. 옆에 분들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닥다리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 다지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잘 다져질까? 어쨌든 인생의 비바람은 불고 풍랑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기초가 튼튼하면 그 또한 지나가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앙 다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저는 예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이 예배는 우리의 모든 신앙들을 아주 탄탄하게 다져주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예배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예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자동차의 네 바퀴와 같습니다. 하나라도 펑크가 나면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이 네 가지가 잘 조화를 이뤄서 흘러가야 되는 것이. 제가 재작년에 안식년 때에 성도들의 삶을 좀 체험해 보려고 삶의 현장, 그 아파트 짓는 건설 현장에서 한 10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게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그냥 대충 짓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충 짓지 않고 설계부터 시작해서 감리까지 마감까지 아주 철저하게 짓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하니까 이 건물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구나.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대충 지을 수 없구나. 그러면서 내 신앙의 모습을, 내 신앙의 건물은 어떠한가, 그것을 이렇게 돌아봤던 시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직장과 일터와 가게와 사업체에서 일과 씨름하고 또 업무의 어떤 중압감 속에 놓이기도 하고 또 많은 관계성 속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주일날 또 피곤한데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냥 옛날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성도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제가 성도들 그때부터 존경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아파트 가보니까요, 아파트가 이제는 다 젖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한 건 없는데 마치 내가 진 것처럼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죠. 저 아파트 내가 짓대. 볼 때마다 뭔가 어쨌든 내 손길이 간 것은 참 한 번 더 눈이 가게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피곤해서 예배 못 나오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 바빠서 예배 못 드리는 것,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점점 안 드리던 것이 습관화돼서 굳어져 버린 것도 목사지만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떠실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다 이해한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쩌면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예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뭔지를 알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예배가 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 말씀 속에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돼서 예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언제 있었는가? 예배는요,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떤 순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또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모든 게 성막 중심,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40년의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여러분 어떨 때는 3일길을 가다가 거기에 성막을 치고 성막 중심으로 각 족속의 집들을 텐트를 쳤습니다. 또 일주일 가다가, 때로는 또 이틀 가다가, 때로는 또 하루 만에 그렇게 지나오는 여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참 쉽지 않았겠다. 한번 성막을 만들어 놓으면 1년, 2년 지나면 괜찮을 것인데 또 하나님이 출발하라면 또 성막을 다 일일이 다 텐트를 제사장 중심으로 해서 다 걷어서 또 이동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곳에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고 있는데 왜 그들에겐 변화가 없을까? 일은 굉장히 잘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텐트를 성막을 걷고 치다 보니까 아주 능숙할 겁니다. 순서도 잘 압니다. 뭔가 한 개 빠지면 힘들어하는 시간들도 있게 되고요. 그런데 그들은 성막은 쳤지만, 텐트는 쳤지만 그 세월 속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들에게 있었는가? 라는 부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40년의 이 시간 속에서 누구보다도 교회 전통을 잘 알고 생리를 잘 알고 예배 순서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예배 순서가 빠지면 힘들어하고 이런 모든 여정 속에 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가? 나의 하나님이 지금 되고 있는가? 혹시 나도 그냥 그 텐트를 치고 걷는 데만 익숙한, 능숙한 그런 성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태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에 시대마다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예배의 본질, 즉 예배의 대상,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가 앞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는 또 예배의 형태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럼에도 그 예배의 정신, 그 예배의 정신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예배 빼고는 뭐 얘기할 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생명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텐트를 치고 걷으면서도 심령이 굳어져 버리는 것이, 뭘 해도 감각이 없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냉철한 게 우리 예배를 확인하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그 필요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 때마다 한 번씩 이런 얘기합니다. 기도는 시간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시간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가
그것을 판단하고 정리해서 내가 결정하는가? 그것을 목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예배가 뭔지를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예배가 뭔가라는 것은요, 예배는 브엘세바에서 베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고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돌베개 베고잠 같으니.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은요, 이제 집을 떠나서 그가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가는 가운데에 이제 한 곳에 정착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하늘을 정말 이불 삼아서 있는 가장 어쩌면 인생의 어둡고 처량한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야곱이 있었던 집이었고, 이 베델은요, 이 베트라는 것이 집이라는 의미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게 베델입니다. 그러기에 이 야곱은 지금 여기에 누워 있을 때 여기가 어떤 곳인지도 그는 모릅니다. 이미 사흘길을 지금 지나와서 지쳐 있는 상태고, 앞으로 또 가야 될 길들이 성경학자들이 하란까지는 한 800km가 된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을 지금 그렇게 이동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길에 지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가 누워서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그가 장자권을 가졌다는 이 죄책감도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어머니의 눈에 보고 싶어서 그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힘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은 그것도 형에 대한 어떤 미안함도 몰려오고요. 이런 복합적인 모든 것들이 마치 지금 지는 해처럼 자기의 인생처럼 느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죄책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 그리고 또 어떤 미안함.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만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또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심정으로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요, 지금 하란으로 가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7이에요. 여러분, 언뜻 그냥 이 본문을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야, 20, 30대 한참 힘이 있을 청년 때구나 생각을 했지만 아니에요. 나중에 그 창세기 50장에 보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 나이와 요셉의 나이 다 해보면요, 77살. 그러면 결혼은 언제 했습니까? 그 7년 뒤에 한 84 때서 결혼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아닌 그냥 삼촌이 붙여준 레아와 결혼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은 또 90 넘어서 했습니다. 우리 베델에 희망을 가지십시오.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 응?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그 인생이 얼마나 스스로 처량함을 느꼈겠습니까? 흔히 그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그 생활의 방식이 항상 나그네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나그네가 오면 우리 옛날 조선시대처럼 항상 빈 방을 마련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방을 줬어요. 그러면 오늘 야곱은 왜 다른 집을 두드리지 않은가? 두드리는 것 자체도 하기 싫은 것이에요. 누군가 나를 영접해 주는 것이 당연한 문화이지만 다른 사람 집을 찾지 않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짓누름의 어떤 무거움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처음에는 여기가 어딘지 몰랐지만 그가 나중에는 여기가 바로 벳엘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예배는 두 번째 보면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예. 여러분,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 닿게 되는 것이,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보면 이 본적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3가지를 봤다라는데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예배의 깊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본적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바쁜 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금양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리고 또 내가 본적 13절에 보면요,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깊이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닥다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오락내리는 천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그 끝은요, 나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닥다리, 지금도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에 이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에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은요, 절대 신앙생활 속에 까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예배는 그냥 사닥다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속에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처량한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 많은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왜? 우리는 야곱을 볼 때마다 우리와 너무나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외로움에 있는 이 야곱을 향해서, 야곱이 돌베개하고 누웠을 때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밤새 인생의 얘기를, 신앙의 얘기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야곱이 생각했지만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그곳에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란 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5절 한번 읽을까요? 15절 말씀 읽을까?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인도할 것이며 언젠가 반드시 이 베델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허락한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지칠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 깊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어떤 증거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야곱이 오늘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감격돼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에 기름을 붓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은혜 받은 증거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을 때 기름은 별로 크게 와닿지 않지만 내가 인생의 나그네 길을 갈 때에 이 기름은 자기에게 목숨과도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때로는 자기에게 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돈이 필요할 때 이 기름을 팔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나그네 길을 가야 하는데 그가 그 귀한 기름을 돌 위에 붓는 것이,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좀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이 돌은 무엇을 말하는가? 야곱의 자신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인 것이, 거기에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은, 기름은 바로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우리가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또 이 돌 같은 내 심령 안에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에 그 은혜는 나에게 인생의 윤활유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는 은혜 받은 증거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뭐냐면 예배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지금까지 야곱이 자기의 어떤 힘으로, 지혜로, 깨로 모든 것을 노력했지만 지금 예배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그렇게 바둥바둥했던 것, 그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 뒤에 말씀 한번 볼게요. 35장, 창세기 35장, 여러분 1절 읽으세요.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다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 제가 3절 읽을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다시 하나님께로 베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도망 다닐 때에, 그리고 내가 그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셨던 하나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라보면요, 예배는 뭐냐면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눈의 시력으로만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이 영적인 민감성과 또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는 품어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육신적인 연세가 있으면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것처럼 여러분, 영안이 어둡고 어둡지 않는 것을 선을 딱 끌 수 있는 게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질수록 다른 사람을 못 보고 자기밖에 못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맛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점점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자녀들이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 왜 자꾸 애처럼 그럴까? 애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애의 특징이 뭡니까? 지 먹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여러분, 영안이 밝지 않나 그 기준은요, 어두워질수록 자기밖에 몰라요.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27장 이삭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27장 3절 말씀. 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여러분, 온통 이삭이 지금 집중되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해주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 축복은 그냥 하는 거지 꼭 별미가 있어야 됩니까?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자, 내게 먹게 하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렇게 했던 이삭이요 40년 넘게 더 살았습니다. 성경의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지면 사람을 못 보는 것이, 내 밖에 못 보는 것이, 내 입만 채우면 되고 내 배만 채우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시각이 밝은 사람은요, 내가 아니라 남을 보는 것이, 다른 사람을 본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과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보면요, 이 예배가 뭔가, 내가 결국 베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또 어떤 분들은 이거 11조 나오니까 목사님 11조 설교하겠네. 여러분, 부담 안 가져도 됩니다. 11조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크든 작든, 이게 광야든 사막이든,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베델은 분명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베델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는, 교회는 반드시 머릿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머릿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베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런 고린도후서에 나오잖아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그래서 야곱은 거기다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납니다. 물론 그 서원도 좀 조건적인 서원이지만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주인에 대한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냥 헌금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로 바라보면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주인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담을 유혹했을 때 주인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피곤하게 사느냐? 그냥 저 선악과 먹으면 너가 주인이 된다는 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선악과는 자신의 신앙의 신호등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여정의 신호등이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누리게 하셨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여러분, 여기에 10분의 1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가 맞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여러분, 오늘 이것은 야곱이 어떤 결단을 가집니까? 지금 내 손에 있고 그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내가 평생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베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머릿돌은,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이 안에 출발할 때에 예배에 대한 새로운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품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사닥다리를 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래서 예배는요,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것이,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내려주실 것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의 사닥다리를 평생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